당신은 이단에 빠졌어. 울산의 한 가정집. 이혼한 전 남편이 휘두른 둥기에 맞아 사망한 고 김나 씨. 무엇이 두 사람의 관계를 비극으로 치닫게 만든 것일까요? 이 살인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어느 날 남편이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보고서 여동생과 짜고 저를 유인하여 광주 벌교에 있는 교회에서 3일간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3명의 목사가 돌아가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남편의 배후에는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조금만 더 참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지 못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사건은 벌어졌고 일단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처벌로서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러고 일단은 영치금으로 일단 50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결국 살인 사건의 숨은 모의자는 목사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개종교육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개종을 강요당하는 사람들과 개종을 강요하는 목사들. 집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거부하면 십자가를 망치 삼아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를 넘어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대판 마녀 사냥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개종 교육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最初の拉致監禁事件は1966年森山聡牧師の主導によって行われた。不安を煽られた親族が森山牧師らの指導を受けたため監禁事件が急増するようになる。以来12年5ヶ月にわたって後藤さんはマンションの一室に監禁され身体の自由を奪われ彼の人権は踏みにじられた。窓やドアの鍵はさらに施錠され24時間監視された。身動きできない状態で説得が続いた。家族の関係を崩壊させる拉致監禁、強制帰郷。一般にはにわかには信じがたく想像しがたい12年5ヶ月の監禁という事実。 놀랍게도 개종교육의 수법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매우 유사합니다.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요. 안에서 열려고 했지만 밖에 나중에 보니까 도락이 사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탈출하려고 했지만 계속 이제 다시 끌려서 방에 들어오고 끌려서 들어오고 네, 그런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안팎으로 자물쇠가 잠겨져 있고 온갖 창문이나 출입문들은 다 철조망이나 철판이나 또 장롱으로 막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출입문 단 한 곳 외에는 어떠한 곳으로도 나갈 수 없는, 도망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척들과 부모님께서는 사주를 받아서 저에게 수갑을 채우시고 테이프로 입과 다리를 묶으셨고 이제 큰 여행용 가방에 저를 넣어서 이제 강제로 이동시키셨습니다. 개종 목사에게 사주를 받고 아들을 감금했다는 한 어머니. 여보세요. 몇 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공산당보다 더한 집단이고 거기에 빠지면은 학업 공부도 안 할 테고 집에 있는 통장이니 뭐니 다 갖다 바칠 테고 또 집에 여기저기 몰래카메라를 많이 숨겨놨을 거래요.
그녀가 찾은 곳은 안산에 위치한 이단 상담소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끌고 오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고 그 상담 받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방을 얻으래요. 그래서 원룸을 얻었어요. 안산에다가. 한 달 먹을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고. 목사의 지시는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을 납치하기로 한 날이 되자 목사들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 일에 관여를 하면 자기들은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들은 이걸 돕지를 못하겠대요. 대신 경호원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경호원을 사주더라고요. 목사가 시킨 대로 주스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어머니. 수면제 세 알 먹였다고 했더니 세 알 먹여서 되냐고. 자기들이 7알을 먹였다고.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그렇게 먹이라고 하고, 정말 우리 아들을 대할 때 저는 우리 아들을 진짜 벌레를 대하듯이 대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해인될 수밖에 없다는 그 소리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내리에 박혀 있어가지고는 우리 아들은 사람 구실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뺏겼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아들은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이 믿기지 않는 납치극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대구에 외가이를 뭐 가자든지 큰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뭔 일을 만드는 거라. 아빠가 운전석에 앉고 운전석 옆에는 이제 뭐 삼촌이 앉고 가쪽에는 엄마가 앉고 중간에 아들을 앉게 미리 짜놓는 거라. 비용은 저희가 이제 상담소 협회 기준으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전원을 꺼야 돼요. 개종이 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하지 절대로 그냥 집에 가게는 안 합니다. 남편 이제 사인 하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다고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 무혐의를 받았는데 강제 개종 교육은 과연 합법적인 걸까요? 당연히 불법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법도 무시하는 게 강제 개종 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들은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개종 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고소한 내용은 거의가 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무혐의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증인을 서요. 근데 우리 상담할 때 본인만 따고 오려고 저 상담은 안 해요. 같이 앉아서 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 강제적인 개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납치와 감금이라는 상황이 필요한데 가족이 했다고 하면은 사실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현장에서 출동하는 그 경찰들이 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가족이 감금을 할 수가 있고 납치를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어떤 그 신고에 대해서 오히려 안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개척교회 성공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2단 상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전도받고 들어와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2단에 있던 사람 한 사람 개종시켜놓으면요 그 사람은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자, 집회 참석 잘하죠. 성경 공부 잘하죠. 목사님 잘 섬기죠. 헌금 잘 드리죠. 전도 잘하죠. 저희가 봤을 때는 100% 돈벌이죠. 한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생해 주는 거다라는 것은 말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죠. 실제 공개 재판 장소에 제가 갔을 때 개종 목사를 유명한 진 목사 재판 현장을 가봤거든요. 피해자들이 이런 개종 교육으로 인해서 수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니까 진 목사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진 목사의 개인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개인 통장에 14억이 넘는 돈이 개종 교육비 관련해서 찍혀 있었다는 거죠.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도 실제 개종 교육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약 6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돈벌이가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개종 목사들이 소속된 단체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선 사이비 이단을 검증한다는 목적으로 이단대책위원회를 세워 전국에 14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은 약 100여 군데. 그중 가장 제재가 심한 곳은 신천지 교회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1000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신천지 경보시대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1년에 2만 명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리 경계심은 아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작년 말에 16만. 이단이라는 경계가 심한 만큼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자 역시 상당수 신천지 교회에 몰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약 1,200명 가까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도 강제 개종 교육을 근절하기 위해서 한기총 목회자들과 여러 번 공개 토론을 제안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사례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앉아! 싫다고요! 앉으라니까! 아빠! 이놈이 정말 이거랑 똑바로 봐! 신천지 청년들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직접 이단 상담소를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토론을 공개적으로 그럼 하시자고요. 저희 지금 내용 이거 돌리면 너희들 고소한다. 청년들이 공개 토론을 요구하자 개종 목사는 강력히 거부합니다. 내가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가치가 없어서 안 나가지. 어? 왜 나갈 가치가 없으세요? 나도 더 많은 사람들 개종시켜야지. 누구하고 공개 토론 했으면 좋겠어. 저희랑 네. 3명 모아. 3명 오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잠깐만 1대1로 와. 3명은 안 돼. 어디에서 하는 거야? 아, 제 사는 장소에서 해야죠. 어? 저희가 왜 여기로 와요? 내가 바빠. 학교 다녀.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내쫓는 이단 상담소 사람들에게서 선한 동기보다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과연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단으로 지정했다가 교세가 커지자 이단 해제를 하고 한기총에 편입을 시킨 교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광수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 박웅식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큰 반감을 표출하며 분리돼 나온 곳이 지금의 한국교회 연합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한기총 자체적으로 결성을 했는데 그들이 과거 이단으로 배척했던 목사를 이단대책위원장으로 세워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기총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단을 감별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한기총의 이단성을 감별해 줄 수 있는 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황교안 목사와 칼에 찔린 박모 목사는 모두 금품 선거 논란을 빚었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점점 더 커져가지만 교회 안은 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매년 급감하는 한기총의 성장률 뒤에는 탐욕이라는 두 글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일명 가나안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부동산에는 교회 매매 광고들이 쏟아지고 텅텅 빈 교회 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성행합니다. 십자가가 무색해질 만큼 무너져가는 한기총. 과연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패의 끝자락에 선 한기총은 역사의 출발선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시절 친일에 앞장섰던 장로교, 목회자들은 일본군의 전시물자를 헌납하며 일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나아가 1938년 신사참배 긴급 동의안을 가결한 목회자들은 일본 천황신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몇몇 양심 있는 목회자들만이 신사참배는 무상숭배라며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방신에게 절한 신사참배. 이는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을 어긴 반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 삼선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연합단체인 한기총은 그 설립부터 정치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을 지지하며 권력의 앞잡이가 된 목회자들은 앞다투어 군정부를 찬양했습니다. 민주화를 반대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한기총은 부패한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권과 야합하며 국가 정책에 관여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사임에도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것은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정교 유착. 이는 헌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반종교, 반국가, 반사의 길을 걸어온 한기총의 발자취. 이제 신앙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길을 잃은 가나안 교인들이 말씀을 길 따라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신천지는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인 수는 약 20만 명입니다. 수료식을 한번 할 때마다 1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장소가 비좁은 실정이고 예배도 나눠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단이라는 인식 가운데서도 해마다 신천지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개종 목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단 세미나를 많이 각 지역에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또는 목사님 설교 방향이 삶에 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 교육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 약해지니까 교리가 없는, 다시 말하면 뼈가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천지는 교리를 가지고 오거든요. 정통 교리 교육의 강화를 통한 어떤 영적 무장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한 우리는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늘 이렇게 가난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 가장 성경적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3가지를 읽어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봤을 때다 이거. 봤을 때도 그냥 가장 성경적인. 한기총은 저희를 이단이라고 매도하지만 저희는 한기총과 신천지의 교리 비교를 통해 참 진리는 무엇이고 비진리는 무엇인지 대중들에게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나는 완전히 웰빙 음식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음식을 하나 주시려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 사도들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순식간에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빨리 끝내야지. 한기총 목사들의 설교는 사람의 생각으로 풀이한 억지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신천지의 교리는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적 교리로 치부당한 몇 가지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입맞은 자 14만 4천과 더불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며 저희 신천지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주는 교회의 주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신천지의 공식 교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교라고 명명한 것은 신천지의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단코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교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지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신 분은 신천지 총회장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영생을 논한다고 해서 이단이 된다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알고 계신 교단 있으세요? 신천지라 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게 소문이 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말, 무서운 말로. 사람들 막 올려갖고 자기가. 사람들은 신천지 교리가 더 성경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천지 교회를 공공연한 사이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신천지 교회를 이토록 오해하게 만든 것일까요? 전국에 있는 기자들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맨 처음에 가게 한 곳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를 담당한 기자들한테 경찰한테 가서 신천지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인 악한 집단이다. 그 다음에 검찰로 갔습니다. 사법부, 법원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또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될 건지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대책운동을 신천지 아웃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기총은 특정 언론과 손을 잡고 사실과 무관한 방송을 제작해서 반사회 집단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방송 한 번으로 종교 빨갱이를 만들어버린 거죠. 사회적으로 한 번 각인된 인식은 쉽게 바뀌질 않아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신천지 교인들의 인권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으로도 모자라 한기총은 신천지 이미지 훼손을 위해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나와봐라 이 개새. 반토 먹어. 듣기 민망한 욕설이 오가는 시위 현장. 이들은 하나같이 신천지의 자녀를 빼앗겼다며 호소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를 개종교육에 끌고 간 부모들입니다. 1인 시위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명 자중질환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자녀가 속한 교회에서 시위를 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교회에 가서 시위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신천지 교회끼리 싸움을 붙이자는 전략인 거죠. 문자의 출처는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입니다. 이곳의 대표는 다름 아닌 강제개종 목사입니다. 더욱 파렴치한 것은 신천지 때문에 자녀가 가출했다고 덮어 씌우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자녀를 절대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빠! 아니 근데 문 좀 열어달라고 집에 잠깐 자려고 왔지. 나 집에 들어가고 싶어.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갈 데 진짜 없단 말이야. 1층에 내려가 있어. 그럼 편지만 줄게. 편지. 나 편지 주러 왔어. 내려가. 부모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자녀를 돌려달라는 시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딸 달라고 시위하는데 딸 주면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불법입니까? 네. 왜 불법이에요? 경범죄라고 선생님. 네, 경범죄 딱 찍어놔요. 네, 그래, 딱 찍어놔요. 가출했다는 딸을 옆에 두고 억지를 부리는 아버지.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시위를 하면 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사주한 개종 목사는 잘못을 시인할까요? 와 대항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다 제가 뒤에서 사주해서 있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그 화살이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뒤에서 사주한 증거가 있음에도 안면을 몰수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개종 목자와 결탁한 방송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으면서도 악의적인 편집으로 신천지 청년들을 2번 죽이고 말았습니다. 실상은 개종 목사와 부모들이 청년들을 내쫓은 것인데 말입니다. 법원에서도 신천지 교회가 청년들을 가출시킨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땅의 종교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두 얼굴의 개종 목사는 평화로운 가정을 깨뜨리고 양손 가득 검은 돈을 쥐었습니다. 편파적인 방송은 사회와 국민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단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신천지교인 20만 명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개종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빼앗긴 인권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외침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강제 개종교육, 그리고 개종을 강요하는 목사들, 이 모든 악의 중심축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져야 할 이름입니다.